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30편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것인데 성전 낙성가, 성전을 다 건축을 마무리 짓고 완료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의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타깝게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대신 자기 아들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짓는 모든 건축 자료들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은 붙어 있지만 다윗이 성전을 낙성해서 이 노래를 불렀으리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으로 내가 성전을 다 짓고 나면은 이렇게 노래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의 발현이 이 시편 30편을 낳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30편이 다윗 시대에 불려졌기보다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불려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렇게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시편 30편을 짓는 그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 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항상 성전 중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제 첫 부분이 시작되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5절인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다윗의 신앙 간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네 번째 부분은 11절 12절의 말씀으로서 다윗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결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냐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다 하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끌어내사, 이것은 어디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끌어내는 게 아니고 깊은 웅덩이 같은데 빠졌을 때 거기서 끌어 옮기셨다, 건져내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그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끌어 건지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어떤 아픔이 있었나 봐요. 몸이 아팠는지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회복해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끌어 건져 주셨고 또 나를 고쳐 주셨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은 흔히 여러분 지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깊은 곳,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나를 끌어내사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웅덩이 같은 데서 건져내셨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적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외적인 환난 가운데서 내 외부적인 문제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는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나의 내면적인 것, 내 내적인 문제에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니까 나의 영혼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적인 환경에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요 다양한 사람과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적인 문제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질환들, 마음의 아픔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깊은 수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건져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의지하여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이런 간증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그렇게 5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는 나에게 눈물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밤이 지나면은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간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은 다윗의 신앙 간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좀 잘 나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속으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왔으니까, 내가 이 정도 상황이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만했던 거죠. 굉장히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든 삶의 환경은 다윗의 힘으로 얻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원히 우리 가문, 우리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떵떵거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살짝 빠져버리면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인생이 산처럼 굳게 세워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건데 이게 마치 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처럼,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7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처럼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시니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딱 가리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딱 멈추셨더니 곧바로 다윗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죠. 내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군요 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곧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의 피, 내 생명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고 가시면은 내 생명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이 주어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참 많은 혜택들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는 것을 다윗이 먼저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깨닫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가리지 마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을 때는 내가 근심하고 내가 슬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해서 비춰주시니까 내가 다시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12절 말씀에 이는 잠잠하지 않냐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제 내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참 짧은 시이지만 이 시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6절 말씀을 빼고는 매 절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여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빼고는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6절은 왜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6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즉 다윗이 내가 교만해 있을 때의 상태가 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교만해 있었던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러지 않은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편 30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입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6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나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것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찬양 가운데 거하는 이 은혜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즐겨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